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구약 806쪽에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벌써 다음 주에 저희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곁으로 찾아온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제 기억으로 8월 초중반 무렵이 올해 가운데 가장 더웠던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 8월 중순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말하기를 이미 입추가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입추가 양력으로 8월 한 7, 8일 정도 되는데 제일 더웠던 그 시기에 실은 가을이 어느덧 다가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면 어김이 없는 약속의 때와 같이 가을이 오고 가을에 우리는 결실하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자연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배우고 또 누리는 그런 시기가 지금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시편 4편의 결론인 7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가을날에 혹은 추수기에 결실하는 기쁨을 빌어서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이 가을에 결실하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큰 만족과 또한 영혼의 행복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더 큰 기쁨은 그런 종류의 만족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 전체를 보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많은 인고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절은 주님을 내 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오늘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인이 놓인 상황이 하나님 그분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분의 응답하심을 다급하도록 요청하는 그 상황에 시인이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본문 곳곳에서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지금 난처한 상황을 통과한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2절에 보면은 인생들이 다윗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은 다윗 곁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다윗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려 하는 그런 주변의 음모와 술수가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과로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기도의 4편의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리기 전까지 평안히 눕고 자는 것,
안전함 속에 거하는 것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조선 시대의 왕들 혹은 지도자들,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저 삶을 무의도식하면서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지낸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운 가운데 그 자리에 올랐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 중에는 혹여나 자신의 신하들 가운데 내부의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해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간밤에 지도새도 모르게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했던 왕들도 역사 가운데 많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아주 선왕이라 그러면 이제 영조 임금과 또 정조 임금 이렇게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조 대왕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근데 정조 대왕의 초창기에는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반역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호위 무사들과 함께 항상 칼을 곁에 두고서, 그리고 정조, 여러분 영린이라는 그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조가 항상 그 활 쏘는 훈련을 하고 칼 다루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죠.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왕으로서 그는 늘 생생히 경험하면서 그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지만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여염집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장되어져 있지 못한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조는 왕이 되기까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그 할아버지였던 영조대왕의 미움을 사서 그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가 그렇게 간곡히 빌지만은 뒤주에 이렇게 갇히게 해서 죽게 만드는 장면을 정조는 다 보면서 자기도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의 그 전철을 밟아서 비록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붕당의 폐해 때문에 그 내부의 반역 세력들이 얼마든지 자신을 해치려 했던 그런 상황들을 겪었는데,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왕들처럼 다윗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시의 배경은 다윗을 곤란에 빠뜨렸던 두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보여주는데, 첫째는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할 무렵에 배경의 첫째는 그 나라에 아마도 흉년이 찾아온 때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한 번에 직관적으로 잘 발견되지 않긴 하지만 본문을 보면요,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흉년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 보인다는 것이죠. 4장 4편의 6절을 보시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때 본문에 등장한 선은 좋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학자들이 문맥을 연구해 보면서 이것은 비를 은유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6절 앞뒤의 문맥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누군가에 의하여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얻게 될 때에 그 결과가 7절에 기록되기를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가물 때에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실은 이 문맥적으로 이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했을 때에 당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 혹은 신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시편 85편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 똑같이 토브를 사용했는데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곡식이 추수하도록 산물을 낼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 전체적으로 흉년을 겪을 때에
줄인 백성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탓하겠습니까? 왕이 선정을 베풀지 못해서 하늘이 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늘 역사는 그렇게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이 국가적인 재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될 그런 공경 속에 다윗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 전체적인 어려움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다윗은 아까 정조대왕의 표현과 같이 예와 같이 자신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보좌해야 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위협 속에 다윗이 놓여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기 인생들아라고 표현된 이 베네 이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당시 사회 지도층들, 고관 대작들, 당시 엘리트 계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그를 보좌하고 도와야 할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반역을 당할 그런 위기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와서 6절처럼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자, 좋은 것을 선을 보일 자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왕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다가도 이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시급하게 빨리 어떤 결과를 요청하고 그럴 때에 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문화에 늘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는 바알 신에게 비는 것이 더 빠르겠나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죠.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이 다윗에게 주신 영광이었기 때문에 이 나의 영광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변화시켜서 다른 신들에게 그것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됨으로 꾸미려 하는 자들에 대한 그 공격들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있었는데,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곁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들들 볶으면서 그게 되는 길이냐고, 너처럼 그렇게 신앙으로 삶을 살면 뭐가 좋은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속삭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말고 너의 손에 걸머질 만한 보이는 더 의지할 다른 대상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주님께서 내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2절에서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인생들이라 고백하면서 책망하였고, 4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의 상황 속에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나는 범치 않고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끊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실은 사람들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을 때에 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한 시간을 통과할 때라도 그분이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윗은
기도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기도의 자리, 이런 기도에 머무르는, 이런 기도의 기다림의 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날들이 더 많을 거예요. 들으시지 않으시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분의 일하심은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집중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붙잡도록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일들을 그분은 아니 들으시는 듯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한 변함없음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입술로 드린 그 고백, 사람들에게 행한 권면, 책망과 명령을 자신의 삶 속에 더 깊이 적용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내게 그러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담대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지속적으로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의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고 마는 존재입니까? 5절을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 5절에 나오는 의, 그리고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말할 때 이 의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워지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증오의 심판으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겨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이 그 백성을 안전히 보호하시는 보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알문,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교리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변함없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리는 내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이 전지하심의 교리야말로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잘 등장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듣고 아시고 그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셔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으로 주를 소망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말하면서 바알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신들로부터 좋은 것을 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실은 다른 이방 신을 의지하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그들에게 지금 1순위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언가 선물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선물을 주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6절 하반절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하기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수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결코 덜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소유한 것으로 우리는 세상 그 무엇을 가진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안전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얻는 것, 여기서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어야말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와 같이 살게 하셨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이 현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고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7절과 8절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와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선물들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구하는 바를 때로는 얻지 못할 때일지라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 안전, 안식과 회복과 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의 결실의 시기를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통하여서 안식을 찾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곡식 자체보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소망하는 자들입니까? 재물과 세상 명예와 보장되어진 어떠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구한다면은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이 얼마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에 인생을 기대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 기쁨, 안식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다른 무엇인가를 갖고서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은 우상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내려놓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경우는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빵을 주실 때 인생들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병고침의 은사를 나타내 보이실 때에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때의 사람들은 주님 그분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속속들이 아셨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런 심리를 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게 올 때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로부터 얻게 될 무언가를 바라며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런 동기가 때때로 이렇게 발견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대상을 피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식으로 다가올 때 멀리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속 동기가 그분 자신이 아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런 그들조차도 기꺼이 품으시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 찾지 않을 때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원수와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 전부를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 말고 여호와 그분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 평안히 눕고 자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도 바라보는 이 가을의 계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